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2장입니다. 찬송가 522장. 웬일인가 내 형제요 주 안을 믿다가 죄값으로 제호형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요 마귀만 따르다 선악의 제혹할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요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돌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요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못 보겠구나. 사랑하는 내 동포요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창세기 19장 1절에서 2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22절까지.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용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탕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는 그전에 그 성 사람하고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의 우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고유하면서 우리의 복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상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데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니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하게 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멸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이다.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38절까지 우리가 읽으려고 했는데 조수가 너무 많아서 오늘 22절까지 우리가 보고 또 나머지는 내일 새벽에 다시 말씀을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하도 많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성경 전체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책일까요? 성경의 책은 어떤 책일까?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심판에 관한 책이다. 심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또 가인이 살인하고 심지어는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이 있었고 오늘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심판에 대한 선지자들도 계속 외치는 말이 뭐예요? 주의 날이 올 것이고 심판이 올 것이고 두려운 때가 올 것이고 마지막 때가 올 것이고 계속해서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 위에 성경을 기록한 모든 사람들이 계속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도 백보자 심판이라고 해서 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러니까 성경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그런 책이고 또 그 가운데 은혜가 있다면 그 심판 속에 이루어지는 구원 그래서 두 단어로 표현한다면 심판과 구원에 대한 책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고 오늘 이제 내용 중에서 이제 그 천사들이 곧 이곳이 심판받게 될 것이나 너희만 있느냐 너의 자녀들 또 자손들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롯이 그 딸들을 찾아가고 또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을 찾아가서 그래서 곧 하나님께서 이곳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뭐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다. 그러면 지금은 심판이 있다고 말하면 그들이 듣는 사람들이 정말 심판이 있을 거다. 심판은 두려운 일이다. 이렇게 깨달을까요? 아니면 이 롯의 사위가 될 사람들처럼 농담으로 여길까요? 농담으로 여긴다. 지금도 심판이 있다고 제가 피켓 전도하면서 그 피켓에다가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글을 쓰고 계속 그 피켓을 목에 메고 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언제 하나님 나라가 올지 모르는데 뭐 저렇게 저런 글귀를 쓰고서 메고 있냐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미친 사람이라고 혹이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계속 다가오고 있다는 게 언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때와 그 시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고 있다. 이 의미 속에 하나 있는 게 심판이 곧 가까워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하실 텐데 그 심판의 때가 가까워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또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적인 연락에 빠져서 무슨 심판이냐 이 대낮에 무슨 홍수 심판이냐고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그렇게 노아를 조롱했던 것처럼 결국은 심판이 있을 때 노아와 그 8 식구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심각한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아브라함 시대 때 일어난 유황불이 내리는 이야기를 보는데 유황불 심판인데 한 번 이루어진 심판이지만 이게 계속 예화로 들려요. 예화로 계속 선지자들도 계속 이사야도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서 예를 들어가면서 또 예레미야 선지자들도 예를 들어가면서 또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도 이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이보다 더한 심판이 있을 거고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니 이 말이 소돔과 고모라에 전해졌다면 그들은 깨달았으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더 악해져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유다서나 그 외에 여러 성경에서 한번 성경 찾아보실래요? 베드로후서 2장 6절 말씀이 베드로후서 2장 6절 말씀 베드로후서 저 뒷부분에 신약 뒷부분에 있겠죠? 베드로후서 2장 6절 말씀 신약 성경 384쪽 읽어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뭘 삼았다고요? 본을 삼았다. 본을. 군대를 가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제식 훈련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훈련을 받게 되는데 그 훈련을 이제 받을 때 처음에 잘 제대로 못 하잖아요. 발도 못 맞추고 손도 못 맞추고 뭐 좌로가 우로가 뒤돌아가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잘 못 맞춘단 말이에요. 그때 잘 맞추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시범 케이스라는 게 있어요. 못하는 사람 한 사람 불러다가 올차례를 준다든가 옛날에는 뭐 구타까지 했잖아요.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서 그 다음부터는 뭐 좌로가 우로가 뒤돌아가 뭐 척척척척 이 발이 맞춰지는 것처럼 그걸 시범 케이스라 그래. 다 혼내키지 못하니까 한 사람 누구 한 사람을 끌어다가 그렇게 혼을 내키면 야 우리도 저렇게 못하면 저렇게 혼나는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면 경각심을 가져가지고서 바르게 하는 뭐라 그래 본이 됐다는 게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이 죄가 된 것이 후에 사람들에게 본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잃어 망각해버리고 이건 다른 나라 이야기고 그 고대에 있었던 이야기지 지금 이 과학 문명 시대에 인간이 그 모든 재난을 다 막을 수 있는데
천만의 마음.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기상학자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는 이 태풍이 이제 태평양에서 이렇게 태풍이 만들어져서 이게 우리나라로 일본으로 뭐 이렇게 중국으로 가게 되는데 2030년도 이후가 되면 이거 한 4, 5년 남은 거잖아요. 2030년도 이후가 되면 바닷물이 계속 상승하는데 그 바닷물 표면이 계속 상승할 때마다 이 태풍이 점점 더 커진다는 거예요. 흔히 슈퍼 태풍이 생겨서 옛날에 우리 매미라는 그런 태풍 때문에 많은 인명 피해를 갖고 재산 피해를 가졌는데 그 매미는 거기에 견주지도 못한대. 그 매미의 10배 이상의 태풍이 이 한반도를 덮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덧붙이는 말이 그때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이 어디냐? 높은 빌딩이래. 요즘 계속 아파트가 뭐 40층, 50층 계속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는데 물론 경치 보기 너무 좋고 뭐 우리가 이게 얼마나 튼튼하게 설계를 하고 아무리 지진이 일어나도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절대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설계되고 또 그렇게 건축됐다고 늘 홍보하고 광고하지만 그 슈퍼 태풍이 일어나게 되면요 어마어마한 재산 유리창이나 유리창은 다 깨지게 되고 특별히 거기서 또 설명하는 게 뭐냐면 그 건물과 건물 사이로 이 바람이 태풍이 지나가게 되면 여울목 현상이 일어나게 돼서 그것이 더 가속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인명 피해는 물론이고 재산 피해 그 모든 것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재난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올 것 같아요. 왜냐면 바닷물이 계속 상승돼. 표면의 온도가 계속 상승되고 있고 계속 태풍이 커지고 있고 잦아지고 있고 그런 태풍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진도 그렇고 또 인간의 어떤 천재지변이 아니고 인재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이 만든 것이 오히려 사람을 해롭게 하고 사람을 어렵게 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조짐이 계속 보이고 있어요. 이곳저곳에서 지금. 근데 문제는 그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면 마지막에 사용하는 무기가 핵무기라는 거예요. 이판사판이고 너 죽고 나 죽자는 그런 생각으로 핵을 쓰기 시작하면 그러면 감당 못할 정도로 인간이 인간 스스로 망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인간이 그 만든 것들이 오히려 인간을 더 위협하게 되고 어려움을 주게 되는데 그런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 본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경각심도 없고 돌이킴도 없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을 구원해내는 것은 심판 속에서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완전하지도 않고 롯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니 그 외에 모든 성경 인물을 보세요. 완전한 사람도 완벽한 사람도 롯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였다, 의로운 자였다 이렇게 칭찬됐지만 그 술 먹고 그래서 그냥 벌벗고 잠자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다 롯도 한 사람의 모습이거나 아브라함도 다윗도 그 누구도 다 결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어떤 기회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심판 가운데서도 방주를 만드신 것처럼 이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만드셔서 그곳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영접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잠깐 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우리가 볼 텐데, 아브라함이 먼저 이들을 영접했죠. 대낮에, 뜨거운 대낮에 지나가고 있는 이 세 사람을 이제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거하게 잘 대접을 했어요. 잘 대접을 하고, 이제 그 가운데 이삭을 낳게 된다는 이야기 듣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 셋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이셨고 두 사람은 천사였다. 이렇게 지금 표현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시므로 거기 멈추고 계셨고 두 사람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향해서 가게 되고 저녁쯤에 이제 소돔에 도착하게 됐어요. 마침 롯이 성문 밖에서 앉아 있다가 이 나그네 두 사람을 발견하게 되고 달려가서 엎드려서 자기 집에 들어오시라고 유숙하시라고 하룻밤 주무시고 내일 일찍 떠나시라고 처음에는 아니라고 우리가 밖에서 머물겠다고 얘기했지만 간청을 했다는 게 간청을 했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 봤지만 부지 중에 누가 천사인지 누가 하나님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부지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는 것도 매번 은혜를 받으면 더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잖아요. 근데 부지 중에 뭐 주일날 말씀에 은혜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수요일날이라든가 아니면 새벽이라든가 아니면 금요 철야하면서 은혜 받을 수도 있고 부지 중에 언제 은혜를 줄지 모르지만 바디메오가 그날 안 나갔으면 예수님 지나가는 날 안 나갔으면 눈을 떴겠어요? 안 떴겠어요? 계속. 근데 예수님이 몇 시에 지나간다 이렇게 예고하고 지나간 게 아니니까 매일같이 습관적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가 하는 일을 감당했을 때 그때 마침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처럼 이 부지 중에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쨌든 롯도 부지 중에 이제 지나가는 두 사람 자기 집으로 간청을 해서 그래서 그들을 이제 대접을 하게 됐다. 그럴 때만 사람 금방 소문이 나가지고서 소문이 나서 여기 인근 각죠. 온 거리 가까운 거리 모든 거리 남녀노소 노소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이런 사람들이 이 롯의 집에 찾아와서 둘러싸 가지고서 그러면서 너희 집에 들어간 그 두 사람을 내놔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상관하겠다 그러죠.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무서운 말을 했어요. 지금 이 상관이라는 말은 성관계를 갖게 했다는 게 누가 찾아왔다고요? 남자들이 찾아와가지고서 어린아이들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다 남자들이 찾아와서 그 두 남자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관계를 갖겠다. 이게 뭐예요? 흔히 동성애. 타락의 극치 속에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동성애. 지금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고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뭐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도 못했는데 요즘은 대놓고 하잖아요. 대놓고. 뭐 심지어는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라는 그런 허울 좋은 항목을 만들어서 심지어는 지금요 집회도 금지시키는 법을 지금 발의해서 지금 국회에 올라가고 있어요. 정부가 권력을 가지고 공권력으로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게 이제 마음대로 예배도 못 드리는 그런 시대에 오게 되고 정치 얘기하지 말아야 된다. 누구 얘기 하지 말아야 된다. 어떤 토를 달아가지고서 아니 설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심판이 있고 세례 요한이 헤롯을 향해서 당신 너무 잘못했다고 어떻게 제수씨를 아내로 삼으려고 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입을 다 막겠다는 게 그냥 너희들은 하나님만 섬겨 그냥 예배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고 정치에는 관계를 갖지 말고 나라에는 관심을 갖지 말고 야 알아서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잘하니 못하니 이런 말 하지 말고 다 입을 틀어막는 그런 법을 지금 국회에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우리 시대에 21세기에 순교자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끝까지 믿음 지키는 사람, 끝까지 신앙 지키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는 사람,
감옥 갈 생각으로 설교하고 감옥 갈 순교할 생각으로 설교하고 신앙생활하고 주기철 목사님이 끝까지 신사참배 반대하면서 그 옥중에서 무진 고문을 당하고 결국은 그래서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우리가 더 좋은 시대에 산다고 생각하지만 더 신앙적으로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어쨌든 여기 지금 남자가 남자를 끌어내서 우리가 상관하겠다. 성관계를 갖겠다. 이제 그러니까 롯이 만류를 하죠. 이 사람들은 손님이니까 이 사람들은 가만히 두고 내 딸이 있다. 내 두 딸이 있으니까 이 두 딸을 너희들이 마음대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너희들이 행하라. 이것도 얼마나 악한 생각이고 악한 일이에요. 세상이 다 악해진다는. 롯조차도 자기 딸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런 세상에 지금. 근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보도에서도 보잖아요. 자기 딸을 성관계하는 팔아가지고서 그걸로 돈을 벌겠다고. 심지어 자기 부인을 그렇게 해가지고서 돈을 벌겠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성적인 타락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성적 타락인데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더한 그런 타락들이 얼마나 무인텔이라고 해서 곳곳마다 우리 진천 안에도 세워지고 여기저기도 세워지고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고 우리도 거기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그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넘어지는 거거든요. 사단은 어떤 계략을 세우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 사람의 약점을 계속 붙들고서 넘어지도록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나님께 등지도록 그렇게 계속 깨어 있지 않으면 정말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고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세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이 이야기는 심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이제 말해줘요. 곧 이것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결정하고 작정하고 그리고 곧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와 너의 가족들, 너의 관계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내일 새벽에 볼 말씀이 여기 한번 먼저 한번 볼까요? 그들이 그 구원의 29절 말씀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보내셨느니라. 배후에 중보자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구원받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또 우리 알고 있는 지인들 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은혜가 있다. 절대로 이 구원에 대해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끝까지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위해서, 친지들을 위해서, 지인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을 이제 빨리 지체하고 있으니까 지체하지 않도록 막 손을 잡아서 끌어당기면서 그들을 가게 했는데 경고를 하나 줘요, 경고. 롯에 이제 가는 그런 식구들에게 경고를 주는데 17절 읽어볼까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뒤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마라. 뒤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마라. 근데 내일 새벽에 보지만 뒤돌아본 사람이 있었고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면
하나님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말씀을 하신데도 사람들은 다 땅에 떨어뜨리고 다 그냥 듣는 것도 건성으로 듣게 돼서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임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다는 게, 한 말씀 한 말씀을 되새기고 한 말씀 한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하심이 목적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만 더 우리 성경 볼까요? 베드로후서 아까 봤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을 봤는데 3장을 한번 보면은, 베드로후서 3장에 하나님의 원하심이 기록되어 있어요. 3장 9절.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이라는 게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예수님의 재림이 더딘 이유로 설명하는 게, 왜 더디냐고 왜 안 오시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시간적으로 따지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딘 이유는 지금도 주어진 기회 속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속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속에서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면, 그러면 이 심판 가운데, 이 멸망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게, 구원에 이르는 그런 반석이 되고 방주가 되고 또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고, 지금도 심판이 가까우고 그 심판 안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를 지금 계속 찾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는데,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또 이 교회 가운데 민족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화과 나무잎이 무성하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는 아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왜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마지막 때이고 그 마지막의 끝자락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온다 해도 이상한 일이 아니고, 오늘 마지막 때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당연한 일일 텐데도 우리는 망각하면서, 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좋은 세상에서 무슨 심판이 있느냐고, 무슨 멸망이 있느냐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더 악을 행하고 또 악에 치닫는 그러한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임을 깨닫게 하시고 깨어있게 해주시고 늘 준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심판 가운데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저희들 영접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